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입니다. 세기의 명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책을 추천할 일이 있으면 이 책을 추천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성인이 돼서 읽었는데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한 책 중에 유일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타인의 마음을 얻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삼가고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표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이 본문을 읽다가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길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딪혔을 때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혔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네 뜻대로 하거라 라고 관계를 설정하면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옳고 그르냐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만 하세요. 다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하면 어떨 때는 두렵고 참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하나의 인간관계론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감람산은 산의 이름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그 산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 존재가 자신의 한계와 마주쳤을 때 실존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래서 감람산에 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착유, 이 한문으로는 참 어려운 글인데 한글로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루살렘 부근에는 올리브에 관한 감람나무에 관련한 지명이 많은데 이것은 올리브 재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 기드론을 건너서 저편에 있는 동산인데 감람산에 위치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바로 나에게 바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동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압착되듯이
고통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자진하여 사로잡힌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개역개정판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NIV 영어 성경에는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포인트에 가 있다. 나는 지금 죽음의 포인트에 도달해 있다. 여기서 고민하다는 말은 사방에 둘러싸인 슬픔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압도하는 심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한 방에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여 물어보면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잠을 자다가 자는 듯이 가면 좋겠다. 죽음이 두렵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게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기도 가운데 하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죽음이 한 번에 끝난다면 그나마 축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과정이 한 방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 즉 그 과정을 예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셨답니다. 문제는 드라마로 말하면 결말 과정, 시나리오를 전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서로의 뜻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의 욕망이 충돌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 장면을 보면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을 굽히거나 포기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세상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뜻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기도도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을 포기하면 당분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뜻이 충돌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아버지와 딸의 뜻이, 엄마와 딸의 뜻이, 사장과 직원의 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뜻이, 목사와 성도 간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충돌할 때 이 충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의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면 내 뜻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데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야 기가 막힌 방법이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잘못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충돌될 때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오류가 있거든. 아버지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오류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뜻을 포기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도의 샘플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어떻게 세상이 될까요? 세상은요 5분 안에 다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되면 세상은 5분이 아니라 3분 만에 1분 만에 폭망해요. 내가 기도할 때 저놈 죽여달라 기도해서 팍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택에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 뜻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택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김이 중요한데 여기서 자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당연한 그냥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내 죽음을 옮겨달라. 상징적인 언어예요. 예수님, 하나님 내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 잔을 옮겨달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수용하는 것이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을 포기하면요, 별로 나에게 유익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17살 청년을 내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몇만 배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타이밍을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36절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기 좀 앉아 있어 봐라.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아들 2아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3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도 12명 중에 3명이 탁월하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너 3명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있어 봐라. 그리고 38절에는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해라.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 4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와서 자고 있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 45절 말씀 보면 이제 자고 쉬어라. 이 말을 한글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제 끝났다. 자빠져 자거라.
잠이나 자라.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한 하나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 실로암에 가서 눈뜬 장님이 보는 거, 문둥병자가 낫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봤던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 부탁할 때 다 우리 지금 현대말로 쌩깐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완전히 혼자가 된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고통의 최종 지점은 본인이 혼자 통과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예요.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너무 큰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기도가 중요하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기도가 중요하다. 원망도 하지 마라. 내 고통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인간은 본래 혼자다. 시편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누워도 잠을 못 이루니 지붕 위에 혼자 있는 한 마리 새 같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기도 부탁은 했지만 예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은 잠들었는데 천사가 도왔어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천사의 힘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어요. 이 본문은 아주 놀라운 기도와 관련된 아주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천사가 돕기도 하지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천사가 잘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천사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예수께서 고뇌 속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데 의학적인 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한증인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상태에서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긴 한데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섞여 나오는 상태가 혈한증이라고 의학 용어에도 있어요. 그러니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나는데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거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한층 한층 깊어지지요. 세 번째는 완전히 수용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적 통합의 과정인데 처음에는 저항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단계가 있더라. 한 번의 기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인데,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다. 여섯 번째는 깨어있고 각성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강렬한데 뭐가 약해요? 내 몸이 약합니다. 이 몸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몸이 중요하다. 몸이.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7장 18절에 유명한 본문이지요.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2절 말씀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긴 하는데 내 지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본문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냐.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워서 어떨 때는 선이 이길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악이 이길 때는 사탄이 할렐루야를 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한 우리의 유명한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몸이 약하다라고 말할 때 그 몸이 사르크스, 바로 몸,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병콜라가 별로 없는데요. 병콜라 사려면 시중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점에 식당에 가면 병콜라를 주는데 이 콜라병이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콜라병이 엄청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콜라를 딱 2잔만 마시면 끝날 병을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만들어 놓지 뭘 딱 2잔 먹는데, 여러분 포도주나 와인병을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전도와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때 몸은 집에서 예배하고, 요즘 아침에 제가 이 주일날에는 7시에 나오는데 7시에 정리를 하려고 컴퓨터를 열면 그 유튜브에 시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생중계를 다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2,000명, 어떤 교회는 10명, 어떤 교회는 3명 현장에서 그거 봐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구경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집에서 그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으로 헌금을 교회 구자로 보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중요하다. 7번째는 겟셋마네의 동산이 나의 겟셋마네는 어디인가? 겟셋마네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인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고통,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순종할 거냐? 그리고 고통은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46절 보면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Let's go. 여러분, 이 장면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Let's go, 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러 가자, 그런 뜻이에요. 소풍 가자, 그런 사람 많아요. 운동하러 가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고통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시겠다는 담대함입니다. 그는 고통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기 있게 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고통과 맞짱을 떠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피해가지 말고 어려움과 맞짱을 뜨고 기도로 약속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맞짱을 뜨고, 그 맞짱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피하지 마라. 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약국으로 들어왔더랍니다.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기가 열이 안 떨어져요. 해열제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사가 이제 분주하게 이제 시럽을, 아기라고 그러니까 마시는 거로 시럽을 막 챙기는데, 또 이 아줌마가 그래요. 우리 아기가 시럽을 싫어하니 알약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사가 이 해열제라도 최소한도 애가 40kg은 넘어야 이제 체중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해서 애기 나이를 물어봤대요. 애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29살이에요. 그러더래. 약사는 조용히 결제했어요. 29살 된 청년의 약을 어머니가 직접 지러 온 거예요. 물론 열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뭘 애기라 그래. 여러분, 이 시대와 부모가 청년들을 나약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캥거루족.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 패러사이트 싱글. 이게 패러사이트란 말은 기생충,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부모 집에서 거주하며 소비 생활을 즐기는 미혼 여성. 니트족은 교육, 취업, 훈련 이 세 군데 어느 데도 속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노는 청년. 여러분, 테니스를 시작한 사람 가운데 3년 미만의 테니스 초보자들을 테린이라고 해요. 테린이. 테니스의 태자, 어린이 할 때 리니를 붙여서 테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캥거루족처럼 나약한 믿음의 태린이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50년 했는데 3년 미만의 태린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홀로 서지도 못하고 잘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도 흔들리고 걸핏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이와 학력, 경험과 상관없이 어린애의 속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성장해서 믿음의 어른이 됩니다. 믿음의 어른은 간단합니다.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란 누가 시키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더 중요한 홀로서기의 어른은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는 데 도를 튼 사람. 어른이면 아이도 어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 아이를 아빠가 차로 픽업해서 데려다 줬는데 이 아이가 내리면서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애가 뭘 미안해. 그래서 야,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차에 내리다가 갑자기 아빠를 꼭 껴안더니 그러더랍니다. 아빠 혼자 집에 가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빠를 향해서 아빠가 자기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게 미안해.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가장 성숙한 어른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냐. 신앙의 어른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겟세마네 기도로 돌파했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겟세마네의 밤이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